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말씀 8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시록 8장 6절에서 지난주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일곱째 인을 떼시고 기도하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제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나팔 불기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팔 이 계시가 전체 재앙 속에서 핵심되는 계시입니다. 핵심. 그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내용이 있고 일곱째 인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면은 그 내용이 바로 일곱 나팔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1절에서 일곱 인을 떼면 2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팔 장도 보면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다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땅에 떨어지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떨어지고 셋째 나팔은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의 천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무저경에서부터 약한 영이 나와요. 무저경에서부터 나오는 영에 의해서 5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큰 고통, 전갈과 같은 고통을 주는 그런 황충재앙이 이 다섯째 나팔이에요. 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계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 복음의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세상 나라가 끝이 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세상 나라가 끝난다.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세상 나라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장 1절에 가면 또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렇게 또 나와요. 마지막 재앙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세상 나라 끝나는데 또 무슨 마지막 재앙이 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내용으로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이 불려지기 전에는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럼 징조가 시작이 되느냐? 어느 선을 구분한다면 징조의 시작은 바로 이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그때가 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시거든요.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건되면서 징조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이 문 앞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징조의 핵심이 뭐냐? 이 징조의 핵심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 있듯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짐승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머리를 뒤밀 때, 머리를 딱 들이밀 때 그때가 바로 징조의 핵심, 마지막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곱 머리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짐승의 비밀, 이 짐승의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도 비밀입니다. 천국도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비유를 쭉 천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누룩에 대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이 비유를 듣게 되면 아는 자는 더 쉽게 깨닫습니다.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이 이런 쉽게 주님이 풀어주니까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속이에 경일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은 다른 것 말씀은 다 이해를 잘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까지 유다서까지 다 잘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계시록에만 가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많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견해가 있고 너무 많은 또 백인 백색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대로 어떻게든지 가까이 풀어가려고 하는, 다 100%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성경은 쉽게 우리가 풀 수가 있지만 계시록의 부분은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그러나 이 계시록을 연결해서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잘 가까이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자꾸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이 되기 쉬워요. 그걸 영례를 해버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죠. 물론 은혜는 돼요. 은혜는 막 우리가 충만해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하고 기뻐는 하는데, 그 내용은 엉뚱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하면 아무리 영예를 해도 구원에 대한 영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왜곡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 어떻게 해도 상징적으로도 이건 심판이다, 영적으로 해석해도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말씀이 왜 오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다 다른 각도로 가버리지 않고 그 말씀의 각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 7머리로 세상은 끝난다, 7머리로 세상 끝나는 거거든요.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머리가 7산이다 그러면서 또 7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왕은, 머리가 되는 7왕은, 지금 역사 속에서 머리가 되는 7왕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지배받았던 나라가 애굽, 이집트, 우리가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이 나오는 거죠. 애굽. 이게 첫머리예요. 첫머리. 애굽이 첫머리.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둘째 머리입니다. 아수르.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셋째 머리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면서 요 세 나라를 지나면서 먼저 바벨론이 머리가 돼 있을 때, 그때 금머리로 딱 등장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는데 큰 신상의 머리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바벨론이 머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을 넘어뜨리는 나라가 누구냐?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넘어뜨려요. 더 작은 나라가, 금머리보다 약한 나라가 금머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고대의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데바사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어디냐? 헬라.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헬라 유명하잖아요.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이 헬라를 넘어뜨렸던 나라가 누구냐? 예수님 시대 때에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죠. 지금은 로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간의 시간, 장차
한 머리가 나오는데 그게 일곱째 머리, 마지막 시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렇게 등장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면서 등장할 한 나라가 온다. 그 나라가 일곱째 머리라는 거죠. 그게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나라. 자, 그걸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7장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요한시대, 지금 요한시대잖아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렇습니다. 로마전까지 지나갔죠. 로마전까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래서 요한시대에 다스리던 머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가 있고, 지금은 6머리가 지나가고 한 머리가 올 것이다 이거죠. 한 머리가 올 것이다. 자, 그 잠시 동안,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다른 하나는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으나 이루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요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마지막 머리가 딱 때가 되면 딱 등장을 하는 거죠. 등장하면 세계는 이제 카운트다운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 되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종으로 오시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인류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딱 뭔가 나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와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죠. 초점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맞춰 가려고 하는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건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것을 언제 오시는지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아라. 이런 징조가 이루어지거든 예수님이 곧 오심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는 엄청난 징조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맞이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을 다르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깨어있게 되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이건 우리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물론 7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옛날에는 2000년 후에 오시는 예수님도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정말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믿음을 아직도 안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빠지기 쉽잖아요. 다른 것에 빠지기 쉽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빠지려면, 초점을 맞추려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안 가져보고 예수님 나중에 오실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강건하게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초점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팔은 여러분 언제 불려졌습니까? 나팔은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할 때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 나팔을 뚜 하고 불잖아요. 뚜 불면은 그 신호에 나팔을 길게 불든지 짧게 불든지 끊어서 불든지 어떻게 불든지 간에 그 나팔 소리 하나가 신호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어서 예배 30분 전에 종을 띵동 하면서 종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발전이 되면서 종보다 차인벨로 해가지고 음악을 틀어줘요. 찬양 그 벨 소리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시간이 되어 가구나. 그러다가 점점 이제 소음이 된다 그러니까 다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하나의 장식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것이 다 장식물이 돼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나팔이 그 신호, 전쟁 때 또 나팔을 불었거든요. 전쟁 때 나팔을 불고 절기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부는 게 다 달라. 소리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소리가 다르듯이 소리가 좀 달라요. 다르게 또 하고 불려지면 이건 이거 전쟁 누가 쳐넘어오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알려주는 거예요. 군에서 기상나팔 막 빰빠라빰빰 하면 저기 막 기상 시간이 됐다고 이제 나팔 불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 나팔이 불려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나팔은 이제 보니까 6절에서 준비하고 7절에서 이제 첫째 나팔을 붑니다. 7절에서 첫째 나팔을 불어요. 자, 7절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습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먼저 쏟아버릴까? 우리가 이 땅과 관련된 부분을 계시록에도 많이 말씀하셔요. 이 땅에 쏟아진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죠. 나팔장은 3분의 1로 이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죠. 대접장 때는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팔장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회가 있다. 자, 땅에 쏟아진다. 이 땅 부분을 지금 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재림의 내용이거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고 6장 10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호소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하여? 우리는 하늘에 거합니까? 우리도 다 땅에 거하잖아요. 땅에 거하잖아요. 자, 그리고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니, 다 땅에 거하고 땅에 사는데 왜 그러냐?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는 땅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땅.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이 온 천하를 꿰는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하늘 전쟁이 12장에서 벌어져요. 하늘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하늘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과 이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함께 전쟁을 해서 하늘 공중의 영역을 이제는 완전히 이 사단에게서 뺏어버리고 사단을 땅으로 내죠.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꾀고 더 미혹하고 더 혼란스럽게 하고 세상을 어두움에 빠뜨리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가 그 견본으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더라. 죄가 가득하더라. 사단의 역사가, 게임의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을 꿰어가지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임금으로 마귀가 지배하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이 세상을 금방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6장까지 가면 세상에 죄가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잖아요. 6장 7장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가 얼마나 빨리 전염되느냐, 엄청나게 빨리 전염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10명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면 삼키는 땅이요, 가면 다 우리는 메뚜기 떼 같고 가면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가나안 땅은 무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보고가 그 다음 날 온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 우리는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삼키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인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누가 유혹했겠어요? 마귀가 유혹했겠지.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아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주가 되는 거야. 교주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이 하나 나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위에 서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보편적 진리 위에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한 신앙이 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안에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이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게 되면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 짐승의 정부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100% 순교하든지 100% 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자, 계시록 13장 15절. 자, 1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데 그러면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죽어야죠. 신앙 그러니까 안 지키려고 그러면 살려고 하면 배도해야 되고 지키려고 하면 죽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배를 받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제일 먼저 나팔을 불면 땅에 이 재앙이 쏟아진다. 땅에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 3분의 1 거기 안에는 뭐 수목이 뭐냐 푸른 풀이 뭐냐 그런 거는 다른 해석을 봐도 괜찮아요. 내용은 땅의 심판이니까. 자, 그리고 8절에 들어가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바다에 큰 불덩어리,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니까 이 바다에 그러면 이 큰 불덩어리가 뭐냐? 이 불덩어리에 대한 많은 견해들도 있어요. 이 불덩어리는 박윤선 박사님은 마귀의 세력이다.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강복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짐승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또 이 산은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권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 불 붙는 이 큰 불 붙는 산은 바로 하나님이 붙이는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는 불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도 앞으로 불탈 거니까 모든 세상이 다 불타게 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이 세상이 불타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경고죠. 이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나팔장이 그래도 경고인데 이 경고를 통해서 7째 나팔이 불려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불려지는 나팔들은 그 사건들을 보면서 깨어나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안 깨달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하게요. 자, 그래서 이 큰 산, 이 큰 산은 바로 하나의 큰 권세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냥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냐하면 이것은 심판이니까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화산과 이런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큰 이런 하나의 심판을 통해서 마치 화산이 터지면은 막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불덩어리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안 보셨구나. 자, 그걸 통해서 큰 산과 같은 것이 용암이 흘러서 넘어지는 거죠. 이 지각이 넘어지는 거니까 그 던져지는 거예요. 던져지면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이 죽게 되겠죠. 당연히 죽죠.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만큼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들이 터지면서부터 이제 뭐 항구에 정박하는 배들이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떠가던 배들이든지 간에 그거 그냥 떨어지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대로 봐도 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삼일체, 이 악의 삼일체예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여기 악의 삼일체거든요. 요 악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세상에 다른 모든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때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신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요. 이 마귀가 처음에는 모든 종교를 인정을 해요. 마귀가 처음에 짐승이 나올 때 모든 종교를 인정해요. 그게 계시록 17장 보면은 음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음녀가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음녀 종교 연합이거든요. 종교 연합체가 짐승을 타고 나와. 이 종교를 짐승이 처음에는 인정하고 나와요. 인정하고 나오지만 나중에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마치 소설 같죠? 그러나 16절에 보면 17장 16절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결국 이 짐승은 자기만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부, 짐승의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게 되더라.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짐승 정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나올 거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7장에서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깨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그 당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이루실 때,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알아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단인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지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미리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산은 하나의 세력을 말할 수도 있고 그냥 불붙는 큰 산 하나님의 심판의 덩어리를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심판이다. 3분의 1의 바다가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는 깨집니다. 3분의 1이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접재앙 때는 다 깨져요. 한번 볼까요? 16장 2절 바다에 대한 것. 둘째 바다죠. 16장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이때는 모든 게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천사의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렇습니다. 또 이걸 보면 별 이름이 있어요. 11절에 이 별 이름은 순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얼마나 독한 쑥이면 그 독총 같아. 독초. 독초.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런 설명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해도 괜찮아요. 심판은 심판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횃불 타는 큰 별이니까 큰 별은 바로 유명한 주의 종을, 별은 주의 종을 얘기하거든요. 횃불같이 타니까 여기서 횃불같이 탄다고 하는 것은 잠시 타는 별이다. 잠시 타는 큰 별. 그래서 한 시대 한순간 그때 그 별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때 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한순간 별의 빛을 쫙 발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순쑥이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아예 이 별이 그냥 비진리 강과 물샘을 완전히 오염시켜서 마시는 자마다 죽게 만드는. 그래서 이 음료나 진리를 얘기할 때도 물, 그렇죠? 강물 같은 은혜, 샘물같이 솟아나는 은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숙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마치 이제 교황과 같은, 그리고 종교 단일체의 수장과 같은 그런 큰
이름 있는 사람,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종교 단일화, 이 마지막 때에 가면 이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이 다원주의 이거 유엔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962년부터 모든 종교가 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대화하자, 연합하자, 이게 시작이 됐어요. 1962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게 시작되면서 지금 WCC 세계 종교연합운동 우리나라에서도 대회했었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연합이 아니고 종교연합이에요. 종교연합. 그 종교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해 주자는 거죠. 서로 다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화합을 이루어가자. 과연 될까요? 사단의 역사는 미혹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연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가 연합할 수 없다. 비진리는 결국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온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은 그걸 좋아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악한 쓴뿌리가 쓴 독초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은 해, 달, 별, 천체죠. 천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는 그런 사건이 이 넷째 나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이 이 마지막 때 천체의 기상이변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해가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해가 사람을 태운대요. 지금도 해가 강렬하게 비치면 화상을 입듯이 타긴 타요. 근데 그것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뜨거워진다는 거죠. 지금 지구촌은 유럽 쪽은 이 폭염이 지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가 지금 유럽에 막 아예 미국 같은 데도 보니까 막 열돔 우리 돔구장 알잖아요. 돔구장, 그렇죠? 야구 돔구장 그러듯이 열돔이 그 지역을 덮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막 폭염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데는 50도도 이상 올라갔더라고. 30 몇 도만 올라가도 덥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31도만 돼도 막 덥더라고. 그런데 40도, 50도 막 이렇게 되면 영국에도 지금까지 기상 여러분 인터넷 영국 폭염 쳐보면요,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기후가 지금 영국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도로가 녹아내린대. 아스팔트 도로 그거 뜨거우면 녹아내리게 돼 있어요. 물렁물렁해지거든. 그 뜨거운 열로 해놨으니까. 그것뿐입니까? 전철
철로 그 전기 그게 녹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전철 운행이 중단돼요. 그 정도로 지금 폭염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또 불이 나.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더운데, 뜨거운데, 뜨거워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뜨거우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2도, 3도만 올라가면 지구에 빙하들이 없어버려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점점 지금도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번에 뉴스에 그 빙하 쪽에 그 관광하던 사람 빙하가 그냥 무너지면서 거기에 또 매몰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안전한 여행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에 영향이 간다는 거죠. 그걸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해는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인가요? 시편 84편 11절. 자, 84편 11절. 자, 적으시죠.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이 해다. 해. 그렇죠. 해고. 또 별은 뭐냐? 달은 뭐냐? 달은 교회. 달은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해를 반사해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추는 역할을 해요. 교회. 별은 뭐냐? 주의 종들. 그래서 이런 비진리의 운동이 일어나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타락이 되어가고,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막 연합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합되면, 종교 연합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죄로 어두워지게 된다. 자연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심판으로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심판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심판이잖아요. 자, 13절 말씀 보면,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까지도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화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화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갈수록 더 큰 화가 이루어져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세상이 끝나버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것을 미화하고 이것을 그냥 쉽게 해석해서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 깨어있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렇죠. 열천녀 비유에서 다 졸며 자다가 드디어 오니까 다 졸며 자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깨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 1절만 찬송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고대가 1절만 합니다. 1절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이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